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로마는 결국 평탄한 길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도하거든요. 로마로 가기를 원하여 기도드리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내 일을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 가고 싶은 거죠. 꼭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답은 딱 하나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꽉 차 있었던 생각은 뭔가? 로마죠. 사람의 생각 속에 목적을 두고 생각이 충만하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바로 생각 속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가려고 하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죠. 여기 빚졌다는 말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뜻이죠. 빚진 자는 다른 말로 채무자라고 그러죠.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 또는 이 채무는 금전적인 것만 아니라 사람이나 국가의 법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는 반드시 갚아야죠. 갚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결국은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헬라인 또는 야만, 지혜자, 어리석은 모든 자들에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거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을까?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누가 준 것인지를 알았어요. 복음 준 자가 누구냐는 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었고 천국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는요 율법에 어루는 흠이 없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루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모순이 있거든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 핍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기준으로는 흠이 없도록 살아갔다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더라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말합니다. 여기 비방자라는 말은 회방자, 모독하는 자, 박해자는 핍박자,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죠. 폭행자는 난폭한 사람이란 뜻인데,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학대한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던 것은 몰라서, 믿지 아니할 때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진정 율법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몰랐던 것이고, 율법의 그 모든 삶의 방식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몰랐고 복음으로 오신 메시아를 몰랐던 거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가는 그 도상 길 위에서 강력한 빛이 내리비쳐가지고 그 빛 앞에 얼마나 강력했는지 꼬꾸라지는 거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충격을 받은 거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5절 이하에 쭉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전에는요, 율법의 어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 흠이 없는 자로 콘소리 쳤던 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욕심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 보혈의 피공로지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주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내용이죠.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정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정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과거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저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복음을 전가하고 싶었던 겁니다. 과거에 복음을 모르고 했던 그 행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모르는 사람들 주고 싶었던 겁니다. 값없이 그저 받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 그거 주고 싶었던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그 천국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아니, 맛있는 있는 음식 하나 있어도, 떡 한 조각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영원한 천국이 믿어주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데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상한 것도 아닙니까? 정말 천국을 가진 사람은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세계 선교,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이 일에 또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다는 거죠. 이건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은 전해야 된다. 선교는 해야 된다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전도한다는 이 일에 있어서 마침 갚아야 할 채무, 빚진 자와 같은 피할 수도 없고 결코 피해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 의무인 것을 알았던 거죠. 아니, 부채가 있으면 빚 갚을 일이 있으면 갚는다고 결심을 하고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죠. 이런 채무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죠. 그죠? 고난과 핍박, 힘들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수차례 넘기면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전념했고 또 그게 매달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죠. 이때 당시에 스페인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서바나가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그 서바나까지 가고자 계획했던 것, 복음 전도의 열정의 일부라고 보면 되겠죠. 그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타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교에 대한 빚진 자의 의식을 계속해서 가지게 한 두 가지 동일 마음이 움직이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의 과거의 삶을 생각하고 받은 은혜, 디모데전서 1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사 자기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죠. 못된 짓 하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을 때 하나님 심판해버렸다면 벌써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무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의 귀함을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밤낮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 전할 수 있었던 동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빚진 것에 조금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영광으로 알고 살아갔던 것이 그의 생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부채, 빚졌다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진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저 빚진 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저 갚아야 되겠다는, 전해야 되겠다는 예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아니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진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에 그 모든 과정을 역으로 추적해 가면은 많은 사람이 고난과 역경과 순교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으로 복음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받았고, 이건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거룩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리고 의무인 것을 이해하고 이 거룩한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반드시 이 일을 수행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빚 부채란 것은 임의로 갚을 수도 있고 갚지 않아도 무방한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부채였으면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갚아야 하고 피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전도에 대한 사명, 전도에 대한 업무도 분명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거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전도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는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의 말인데 유앙겔리 합혀진 말, 합성을 하더라죠.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복음에는 단어가 신약이 한 110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정해 주시고 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확실한 생각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심을 허락하신 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온 생명 다해서 복음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순교했죠. 자기 생명을 복음 전하는 데 바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죠.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해답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에 있어서 바로 핵심은 복음이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의 중심도 복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부끄러운 것을 참는다, 견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요,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예수님과 나의 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게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이임받은 성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게 사실이죠.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귀하게 생각하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담스러워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씀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주의 증거, 복음 증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노마스를 서게 된 배경을 알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냈는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죠. 로마는 당시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의 중심지였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는 바로 이런 학문의 도시였기 때문에 네노라고 하는 정말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죠. 적지 않게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철학을 한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보면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셨다, 그거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멸망을 당한 자는 보면 그보다 미련해 보일 수가 밖에 없는 거죠. 미련해 보인. 그래서 무슨 구원을 받는가?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 어떤 학문보다 위대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철학이라든지 사상, 이념 따위는 그저 해봐야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것이 전부죠. 사람의 변화를 가지고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약간의 개선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처방이고 유일한 길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는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거죠. 죄인이 여인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와 위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은 우선요, 각 개인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죄를 가지고 살면은요, 그에 대한 문제가 따라오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도 아닙니까? 그럼 죄를 품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거죠. 죄에 속박되어서 사는 거죠. 죄 지는 자는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되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요, 죄의 값은 사망, 지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 속에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복음 속에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게 있어요. 지도를 펴놓고 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나라는 다 잘 산다는 거죠. 진짜 그래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예수님 믿는 나라, 신앙생활, 기독교 국가들이죠, 잘 살게 돼 있어요. 정말 복음은요, 우리 개인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회도 나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체험했던 거죠. 강력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능력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 괴수라고 했던 그가 바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성취할 만한 힘, 체력, 전투력, 정치력 등 포괄적인 의미에는 이 힘이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힘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다이내믹이나 또는 다이너마이트가 어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다이내믹하다는 거죠. 아주 역동적이고 조용하면서도 활발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복음을 무엇으로 비교할꼬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밀가루 가지고 빵 만들어 먹지요. 이게 하루 전에요 이스트 시골에서는 그걸 술약이라 그래요. 그 누룩을 이어서 반죽을 해서 끼워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막 부풀어지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가루 서말 속에 갖다는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는 거죠. 조용하면서도 힘차죠. 얼마나 부풀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복음을 영접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새로운 변화, 엄청난 능력 속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 하나님이 서실 사람을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자주 보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능력의 복음이죠.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다 그 고집센 그가 거꾸러지면서 단숨에 변화되는 거죠. 그 깡패 같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 능력의 복음 앞에 거꾸러지는 모습들, 거기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이며 폭발적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복음이 전거되는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방해해도 부지런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갈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복음 전거에 방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죄인이 의인 되고,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소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가치를 알게 하고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죠. 내 영혼의 때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가치를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역동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요 집회는 자주 가지 않지만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그걸 느끼고, 해외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통역하면은 이 전달하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허슬이 회개하고 통곡하며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살아야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그 능력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는 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전한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누가 전해야 됩니까? 누가? 한번 물어봐요. 누가 전해야 된다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듣지.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믿어야 예수님의 구원의 주로 부르고 영광 올려드리지.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값없이 받았어요. 돈 주고 샀어요. 값없이 받았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전도자들이 고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의 희생과 순교로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도 많이 했어요.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가 왔는데 미국에서 온 선교사죠. 누비 캐드릭이라는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은요 미국에서 2년 동안 선교 훈련 받고 한국에 파송됐어요. 그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과로와 명장염이 겹쳐가지고 1908년 6월 19일 날 25세 25살의 나이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가면은 순교자들의 그 묘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비석들이 그분의 묘가 있어요. 루비 캐드릭이라는 그 여자 선교사의 그 묘비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내 생명이 청개가 되어도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다라는 그 묘비에 기록된 글이 있고요. 그가 이 땅에 와서 9개월 선교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마지막 자기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읽어보면 감동이 되죠.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눈물 나죠. 루비 캐드릭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인해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캐드릭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죠. 그래서 이 편지가 들어가고 또한 다른 편지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대열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25세에 9개월 동안 선교하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된 선교사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진 자가 되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우리도 복음 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정인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복음의 정인이 되겠습니다. 누비 캐드릭 선교사처럼 바로 멀리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는 하지 못하지만 내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고 싶습니다. 그 길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애절한 마음 가지시고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신 주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속에는 생명, 복음 속에는 천국, 복음 속에는 죄사함, 복음 속에는 하늘의 영광 알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저들이 되어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오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풍성히 하신 주의 영광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주님 영광의 사랑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값지게 복되게 아름답게 서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저들 복음 받아들였기에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의 피, 천국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이 사랑 늘 감사하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그들을 향해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전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멀리 가서 또는 해외에 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교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복음의 씨앗을 뿌려 아버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드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복이 되는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속에 있는 생명 천국이 있기에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키는 이 일에 귀한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채찍의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고 선포하신 주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치료와서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서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